네, 귀한 자리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된 대로 어른입니다. 어른의 길.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른. 저한테 이 단어는 단지 연세가 좀 높으신 분, 그런 뜻보다는 조금 더 많은 뜻, 귀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일컬을 때에 각자 이제 표현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사람, 어떤 분들은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저한테 좋은 사람 그럴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단어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분 정말로 어른이다, 혹은 저분 정말로 어른스럽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저한테는 적어도 최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본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어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왜 이 말을 좋아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좋은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 가운데에 이 복이 참 감사하고 듬직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좋은 어른도 만나고 또 여기서도 좋은 어른 만나고 지금도 이제 어른 그러니까 몇몇 분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분도 있고 먼저 천국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에 대한 좋은 추억 때문에 저한테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남다르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또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 때문에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데, 아쉬움 때문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살면서 어른이 아쉽다. 물론 지금도 귀한 어른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른이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요즘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염려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참 어른이 계시면 참 좋겠다. 물론 지금도 귀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어느 공동체에나 이 어른이라는 이 존재가 차지하는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똑똑한 젊은이, 총기 있는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무게감도 굉장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차원 다르게 정말로 큰 덩치를 차지하는 자리가 바로 어른의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어른이 될 때는 누구처럼? 갈렙처럼. 오늘 본문의 중심에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시죠. 이분이 정말로 귀한 어른이세요. 단지 연세가 높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갈렙이라는 이분이 연배가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마 최연장자에 분명히 속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을 어른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지 그 연세 때문이 아니고 그 소위 그 처신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른스러워요. 이분의 삶이 너무 어른스러운데 그 삶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짤막한 한순간에 보여주신 이분의 처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말이 아마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존경스러운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흐뭇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어른스러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른스러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 말씀 듣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할게요.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굳은 일 하는 사람. 시작. 굳은 일 하는 사람.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 하는 사람.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어른 그러면 지체높으신 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른의 모습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굳은 일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어른이다. 12절인데요. 벌써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본문에 나옵니다. 굳은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찾으셨습니까? 굳은 일. 없네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의미를 새기면 굳은 일이 딱 나와요. 세 글자. 어느 대목일까요? 네, 그 대목입니다. 이산지. 이산지에 밑줄 긋고 거기다가 굳은 일 써도 의미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한창인 시절입니다. 광야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참 정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정복 후 분배,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끝내놓고 땅을 분배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큰 덩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큰 전쟁은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힘센 세력들을 무력화시켜 놓고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땅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세부적인 땅은 선분배 후 정복. 먼저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놓고 가문별로 분배를 해놓고 각자 차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땅 분배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니 요청을 하는데 어느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중에 이제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라고 불려진 그런 지역인데 성도 여러분, 이 산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네, 좋은 땅일 수도 있는데 한 두 가지 면에서 이 땅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선은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산지가 별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양도 키우고 했으니까 쓸모가 나름 있었겠지만 여하튼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땅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죠? 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 덩치가 굉장히 커요. 거인 족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힘도 세고 전쟁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고 그리고 집도 성읍도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놓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싸워서 정복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더니 하고 많은 땅 중에 이 산지를 나한테 할당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갈렙이 좋은 땅도 많은데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땅 다 제쳐두고 왜 이 험한 이 산지를 나한테 할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질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이분이 어른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굳은 일을 하거든요. 갈렙이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입지가 조금 약해가지고 떠밀려서 그래 다른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는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명문가입니다. 우선은 지파가 어느 지파 소속인가 하면 이분이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 왕도 나오고 또 그 계보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단 말이죠. 결코 변두리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특별히 또 유다 지파 내에서도 이 갈렙 가문은 굉장한 명문가였습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40년 전, 정확하게 말해서 45년 전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를 보내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12 정탐꾼일까요? 지파별로 딱 한 명씩만 뽑았어요. 12지파, 한 지파에서 둘도 아니고 딱 제일 괜찮은 사람 하나만 보내라. 하나씩만 보내라. 그래서 12를 모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탄탄하잖아요. 절대로 누구한테 밀릴 그런 집안이 아니고 밀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갈렙이 그하고 많은 땅 중에서 왜 이렇게 제일 험하고 제일 부담스러운 그 땅을 지목하면서 우리 집안에 저 땅을 할당해 주십시오.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제가 대충 물으면 답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갈렙이 좋은 땅 제쳐두고 이 험한 땅 나한테 할당해 주시오 하고 나서는 준비되셨어요?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은 일이 뭐냐? 굳은 일,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이냐? 굳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은 일은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굳은 일이 어떤 일이요? 꼭 필요한데 누가 봐도 이 일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정말로 꼭 해야 돼요. 누가 하더라도 꼭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좀 부담스럽고 우리 교회는 저거는 안 하면 좋겠다 싶은 일. 그런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어른들이 주로 하는 굳은 일이 되겠습니다. 이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갈렙이 지목하고 있는 이 산지, 이 땅이 딱 그런 땅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해야 돼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전체를 생각할 때에 이 땅,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지 않고는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희생이 크더라도 이 땅만큼은 적어도 누군가는 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하기 싫은 거죠. 왜냐? 너무 희생이 큰 거죠. 우리 집안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새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갈렙이 하고 많은 땅 제쳐두고 그 험한 땅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성도 여러분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어른이잖아요. 갈렙을 묵상하면 우리 주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땅에 다녀가신 분 중에 제일 어른 맞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한테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조금 어색한 감은 있지만은 참 귀한 어른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굳은 일, 갈렙의 이 산지보다 사실은 더 굳은 일. 누군가는 달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는데 나는 죽기 싫은 일이죠. 설령 내가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근처에도 안 가고 싶은 일. 그 일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필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또 더 어른이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한번 따라할게요. 둘째, 낮은 길 가는 사람. 시작. 네. 어른이 어떤 사람이요? 낮은 길 가는 사람. 어른이 별로 좋은 게 없죠. 굳은 일, 손으로는 굳은 일 해야 되고 발로는 낮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어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손으로 굳은 일을 하고 걸음을 걸을 때는 낮은 길로 내려가고 그 사람이 어른이다. 다른 말로 쉽게 말을 하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누구라고요? 그게 어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른 그럴 때는 대체로 이제 위에서 지도하고 앞에서 명령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이런 것이 이제 어른이다. 물론 어른의 역할 가운데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못할 때는 꾸짖고 훈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역할이 정말로 제대로 먹히려면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진짜 어른의 길, 어떤 길? 낮은 길. 13절입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읽으시면서 낮은 길 혹은 낮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낮은 길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저 사람이 이건 잘못 골랐구나. 아니, 잘 골랐어요. 어느 대목인가 하면 문자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축복하매. 이 부분 밑에 밑줄 치고 낮은 길 쓰시면 틀림이 없어요. 축복하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저벅저벅 걸어 내려와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숙여야 돼요. 축복을 하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손을 어디다 얹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갈렙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게 이제 축복하는 거란 말이죠. 대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 이 그림 속에서 누가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갈렙이 높아 보이십니까? 네. 누군가가 누군가를 축복을 한다 그럴 때 축복을 하는 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축복을 받는 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이거 무슨 신분, 지위, 고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모양새를 볼 때에 누가 봐도 축복을 하는 쪽이 높아 보이시죠? 높은 사람이 하나님 가깝다고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어른 갈렙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낮은 쪽에 서 있어요. 머리를 겸손하게 조아리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낮은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저는 이 장면이 정말로 감동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정말 감동이지만은 저는 이 13절이 정말 뭉클해요. 왜냐하면 사실을 따지건대 갈렙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존경의 무게감을 볼 때 절대로 갈렙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두 사람이 일종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절대로 여호수아 앞에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갈렙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45년 전 12정탐꾼 보낼 때에 10사람은 정말 아쉬웠잖아요. 불신의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광야 방황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두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그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단 말이죠. 한 사람은 유명해요. 그때 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 앞에 겸손히 조아려야 되는지 몰라도 갈렙은 안 그래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3장에 그 정탐꾼 갔다 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강력하게 나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갈렙이 낫습니다. 갈렙이 정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절대로 여호수아한테 꿀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대목은 조금 지엽적이지만은 12정탐꾼 명단을 볼 때에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갈렙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묻는 사람 표정 보시면 대충 답이 보이는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네,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지파가 원체 무게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갈렙이 더 앞에 나옵니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갈렙이 오늘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갈렙이 왜 이렇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까요? 네,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어른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분도 귀한 어른이었지만은 오늘의 이 모습은요, 갈렙이 어른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른이어서 위에서 명령하고 갈렙이 그보다 못한 아랫사람이어서 머리 숙이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갈렙이야말로 정말로 어른스러운 정말로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른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어른이 있는 곳에 정말로 평화가 있어요. 왜냐? 숙일 줄을 아니까. 그런데 애들만 모아놓으면 막 시끄러워요. 애들 모아놓으면 시끄러워. 왜? 숙이면 죽는 줄 알거든. 머리 숙이면 막 지 인생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애들 모아놓으면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른들이 있으면요, 평화가 넘칩니다. 왜냐? 어른들은 숙일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참 갈렙이 귀한데, 갈렙이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사실은 만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갈렙이 오늘 한번 여호수아를 향해서 각을 세웠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살아온 이력이나 이 지명도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만일에 그랬더라면 뒷그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굉장히 큰 화근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넘겨짚어서 생각해 보면요,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과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뭐 나누는 날이죠? 땅을 분배하는 날이란 말이죠.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땅이면 그렇게 좋은데, 이때 당시에 농사 짓던 시절인데, 내가 그냥 한 해, 두 해 농사 짓고 말 땅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터전으로 삼아야 될 땅이고, 심지어 내 자손들도 자손 대대로 여기를 터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정말로 안면몰수해야죠. 어떡하니 잡아야죠. 좋은 땅.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만일에 갈렙이 내 저 땅 할라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또 이쪽에서 뭐 나오고 이랬더라면 뒷그림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민감한 땅 분배가 스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별 잡음 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워낙에 탁월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분이 참 귀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오늘의 리더십의 7할, 8할 그 이상은 누구의 몫이냐? 갈렙의 몫입니다. 하느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이끌고 있었던 리더가 누구였느냐? 우리 사람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정말로 오늘 내 백성을 정말로 아름다운 가나안 이 평화의 땅으로 이끌고 있는 리더가 누구냐? 여호수아도 귀하지만은 오늘의 리더는 적어도 갈렙이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갈렙의 리더십. 여호수아라고 왜 약점이 없었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다는 모세도 약점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오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그 약점이 크게 부각되질 않아요. 별로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갈렙의 숨은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다. 갈렙의 숨은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렙이 다른 날도 아니고 정말 민감한 오늘 같은 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뭐 어떻게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장군님, 제일 험한 땅, 우리 다른 지파 다른 가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땅, 저 땅을 나 갈렙에게 할당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렙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감히 나서가지고 우리는 저 땅 할라요? 우리는 이 땅 할라요?
누가 감히 거기에 말을 댈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이걸 정말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모습이지만은 이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귀한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더라는 건요, 주보에 이름 나오는 사람이 리더는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위에 선 리더도 있지만은 아래에 내려선 귀한 리더십. 앞서서 이끌고 가는 지휘하는 리더십도 있지만은 뒤에서 겸손하게 떠받치는 리더십. 애들은 앞에 것밖에 몰라요. 속 좁은 애들은 그냥 내가 나서야 내가 리더고 내 목소리가 크고 데시벨이 저쪽을 눌러야 내 말이 먹혀야 리더고 그래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 애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근시안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알죠. 어른들은 올라가는 리더십도 알지만은 겸손하게 내려가는 리더십을 압니다. 리더가 될 때에는 겸손한 갈렙처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 참 갈렙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자꾸 주님하고 많이 겹쳐집니다. 갈렙이 참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저 목사는 그저 물어도 꼭 애매한 것만 골라서 묻고 생각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위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가요? 내려가는 길이죠. 그 보기에는 뭐 계단 짚고 올라가는지 떠받쳐서 올라가는지 몰라도 의미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아래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그건 십자가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을까요? 네,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귀한 어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우리 어른의 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어른이 좋은 게 별로 없죠. 손으로는 굳은 일을 해야 되죠. 발로 걸어갈 때는 낮은 길로 내려가야 되고. 세 번째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분위기 보면 별로 좋은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지겨워요. 한번 따라할게요. 어른이 뭐냐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시작. 끝까지 하는 사람.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굳은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네, 내일까지 할까요? 끝까지. 낮은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굳은 일, 눈 질끈 감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는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도 뭐 길게 잡아서 한 해, 두 해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속 좁은, 저같이 속 좁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닥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내가 진짜 굳은 일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네. 아무도 주보에 안 내주는 거지. 그러면 치아프라. 또 겸손하게 숙이는데 내가 진짜 겸손하게 숙이는데 어이구야 자꾸 숙이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지보다 못나서 그런 줄 아나? 경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그릇이 결국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다르죠. 어른들은 굳은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낮은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갈렙이 어른이에요. 정말로 귀한 어른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분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딱 계산에 나오거든요. 10절에 나온단 말이죠. 나이 40의 정탐꾼으로 가셨고요. 그 이후로 세월이 지금 4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답도 주시지 않아요. 원래 연세가 85세 85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물러나도 되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손에 칼 들기보다도 연장 들기보다도 물러나서 그냥
이렇게 더위시키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셔도 누구 하나 말될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80 어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연장자 되시는 80 어른이 오늘 땅 분배하는데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더니만은 여호수아 장군님, 내 비록 노쇠한 사람이지만은 저 제일 험한 땅 나한테 할당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나이에, 정말로 시쳇말로 이 나이에 이 순간에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 남들이 숙이기 싫어하는 그 낮은 길, 이분이 꾸역꾸역 이렇게 걸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정말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어른. 이 어른이라는 이름을 왼편 가슴에 달기에 정말로 손색이 없으신 정말 귀한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은 제가 믿기로, 성경 읽으면서 제가 믿기로 어른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자리가 아니고 땀이 어른이고요. 어른은 감투가 아니고 헌신이 어른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비켜주어야 될 순간도 많아요. 어른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가 비켜주는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나 비켜주면 안 되고 좋은 일, 돋보이는 일, 반짝반짝 박수 많이 받고 사람들 누가 봐도 주목받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시기에 비켜주는 것도 참 귀한 어른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아니면 성에 안 차요. 어린 사람은 그런 일이 아니면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왜냐? 어리니까. 주목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돋보여야 그게 일한 것 같이 뒤에서 그냥 이렇게 굳은 일을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 성에 안 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나이 들고 이게 단지 숫자 나이가 아니고 이 성숙의 나이가 들고 어른의 그릇이 되면 그때는 알겠죠. 아, 정말로 귀한 일이 굳은 일이구나.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낮은 길이구나. 그걸 알면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르신을 정말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어른의 길.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꼽는 단어가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 아무나 달 수 있지만은 사실은 아무한테나 어울리지 않는 이름. 누구나 될 수 있지만은 사실 누구나 쉽게 될 수 없는 이름. 그 어른. 분당 우리 교회 어른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굳은 일 많이 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꼭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하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찬순 목사님 어른 목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굳은 일을 좋아하는 어른 되시고 낮은 길 재미있게 걸어가시는 어른 되시고 무엇보다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정말로 귀한 어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 분당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른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갈렙이 걸어갔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어른의 길,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릇으로는 버거운 길이고 우리 신앙의 깊이로는 참 부담스러운 길이지만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일 좋아하고 낮은 길 재밌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것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굳은 일, 낮은 일 끝까지 감당하는 어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어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또 더욱 어른이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